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늘 허전하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좋은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구매합니다. 잠시 만족하는가 싶다가도 이내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고 더 큰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갈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저는 언제쯤 진정으로 만족하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대여, 그 마음의 깊은 갈증과 고통을 이해한다. 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고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염려 마라. 그 부족함의 감정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나 그 독은 본래부터 밑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구멍을 뚫고 또 그 구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대 맑고 고요한 연못을 보았는가? 연못은 본래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평화롭다. 그러나 그 연못에 끊임없이 돌멩이를 던지고 흙탕물을 휘젓는다면 연못은 더 이상 맑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겠지.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본래는 완전하고 평화로웠으나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것에 의지하려 하고 스스로를 흐트러뜨리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니라.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요? 제가 제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그 돌멩이는 바로 탐욕, 비교, 그리고 집착이라는 세 가지 독이니라. 이 독들이 그대 마음의 연못을 흐트러뜨려 부족함이라는 흙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첫째, 탐욕에 대해 말해주겠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이미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씨앗을 심어야 해. 옆집 농부보다 더 많이 거두어야 해. 라고 끊임없이 욕심을 냈지. 결국 그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밭을 넓히고 몸은 병들고 마음은 늘 불안에 시달렸느니라.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샘과 같아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지. 저도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돈, 명예, 심지어는 시간까지도요. 그게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는데, 탐욕이 원동력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독이 섞인 약과 같으니라. 순간의 힘은 줄지언정 결국 그대를 병들게 하는 것이지. 둘째, 비교에 대해 말해주겠다. 한 소녀가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장난감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옆 친구가 훨씬 크고 화려한 새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 그 순간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가진 장난감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싹 텄느니라. 비교는 그대의 눈을 가려 그대 자신의 빛나는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독이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고유하며 아름다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행복을 갉아먹지. 저도 SNS를 보면 자주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이나 성공한 모습을 보면 제가 가진 것은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고요. 그렇다. 그대의 경험이 바로 비교의 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이니라. 셋째, 집착에 대해 말해주겠다. 한 사람이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숯덩이가 너무 뜨거워 고통스러웠지만
이 숯은 내 것이야. 놓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놓지 못했지. 결국 그의 손은 심하게 되었고 고통은 더욱 커졌느니라. 집착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집착하고 혹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나 관계에 꽉 매달려 놓지 못한다. 그러나 놓아주지 않는 한 그대는 그 집착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진정한 평화와 만족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니라.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제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모두 집착이었군요. 그렇다. 그대 스스로를 묶어두는 밧줄과도 같은 것이지. 이제 그대의 일상 속에서 이 세 가지 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그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를 확인하고 메일을 보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어떤가? 다른 사람의 소식, 세상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지는 않는가? 이는 비교의 독이 아침부터 그대를 사로잡는 모습이니라. 타인의 행복한 모습이나 성공 소식에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혹은 나는 왜 저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하는 부족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대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는 않는가? 조금의 실수라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을 채찍질하지는 않는가? 이것은 탐욕과 집착의 독이니라. 완벽이라는 허상에 대한 탐욕과 자신이 세운 기준에 대한 집착이 그대를 얽매여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지. 삶은 완벽할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고통받는 것이니라. 혹 그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들이 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화를 내지는 않는가? 이는 탐욕과 집착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 하는 욕심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대한 집착이 그대에게 부족함과 불만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베풀림을 잊지 말라.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부족함을 느꼈던 게 제 욕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저 더 나은 관계를 원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나은 관계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대의 욕심과 기대는 아니었는가? 모든 관계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느니라. 집착은 그 성장의 흐름을 막는 것이지. 또한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끊임없이 매달려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리기도 한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다음에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탐욕이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에게 주어졌는데 그 현재를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불안으로 채워 부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많은 독에 갇혀 살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대여, 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그 독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그대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 순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지.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탐욕 때문인가? 비교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집착 때문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니라.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혹은 강둑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지. 아,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의 명품 가방을 보고 내 가방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것은 비교의 독이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니라.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느니라. 알아차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군요. 그렇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족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자족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짓된 위안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충만함을 깊이 깨닫는 지혜이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그대가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몸이 건강함에 감사하라.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고 새들이 노래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라. 따뜻한 한 끼 식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주가 그대에게 베푸는 무한한 선물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작은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대 마음속의 부족함이라는 그림자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풍요로움이라는 빛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니라.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이니라. 이 자족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니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그대가 감사했던 작은 일들을 3가지 이상 적어 보아라.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족함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집착들을 내려놓는 것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대여,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꽉 쥔 주먹을 펴는 것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펴기 힘들고 안에 든 것을 잃을까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주먹을 펴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손의 자유를 얻을 수 있듯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느니라.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얽매던 굴레에서 벗어나는 용기 있는 행위이니라. 이는 소유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생각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까지 포함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다면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아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느니라. 그 강물에 매달려봤자 고통만 커질 뿐이지. 과거를 통해 배우고 그리고 놓아주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린다면 그것 또한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대는 현재를 살아갈 뿐이니라.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이니라. 그리고 그대 자신에 대한 집착, 즉 나는 이래야만 해라는 완벽주의나 나는 특별해야 해라는 자기 집착도 내려놓으라. 그대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충분하니라.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비움의 연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니라.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듯이 마음속의 집착들을 꾸준히 뽑아내야 마음의 밭이 비옥해지고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부족함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함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군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진정한 풍요로움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며 타인의 시선이 아니며 소유한 물건의 개수가 아니니라. 진정한 풍요로움은 그대 마음속의 평화와 만족 그리고 감사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대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이 육신조차도 가져갈 수 없느니라. 오직 그대가 이 생에서 닦은 마음의 공덕과 지혜만이 그대를 따르리라. 그러니 삶의 목적을 외부의 것을 채우는 데 두지 말고 그대 자신의 내면을 충만하게 하는 데 두라. 자신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 즉 깨어 있음이야말로 가장 큰 풍요로움이니라. 그대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현재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그대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넘쳐나는 충만함 속에서 다른 이들과 그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느니라.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처럼 그대 자신이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외부에서 빛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느니라. 그 빛으로 그대 자신을 비추고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니라. 부처님, 오늘 귀한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진정한 풍요로움과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노력이 곧 그대의 길을 밝혀줄 것이니라. 깨달음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끊임없이 정진하여 그대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거라.